다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말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첨단 문명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 4차 혁명의 시대, 여러 가지 시대. 중고등부에도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소녀시대. 글쎄요. 아마 각기 생각하는 그 표현 그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표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표현을 쓴다면 끄덕이는 동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망각의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시대. 예전에 선하고 좋았던 것들을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어버린 시대가 또한 우리들의 시대, 망각의 시대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이지요. 오늘날 부활에 대하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느끼는 부활절의 신앙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부활절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될까? 부활절의 부활에 대해서 이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부활절의 문제입니다. 부활의 문제. 예수님이 죽음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인간을 대표하셔서 우리가 살 영생의 길을 정말로 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녀도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을 잊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인데 이 시대는 예수의 부활, 그 주시는 그 귀한 의미조차, 그 사실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잊고 사는 시대가 되어 있다. 아마 옆집 길고양이가 지나가다가 죽었는데 오늘 보니까 며칠 전에 내가 죽은 걸 봤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살아나 기어다니고 있어. 고양이는 생명이 9개가 달렸나 봐. 이런 얘기들 한다면 사람들이 아마 귀를 쫑긋할 겁니다. 맞아. 고양이는 생명이 9개나 있다며? 그래서 다시 살아났나? 이런 허탄한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죽을 모든 자들의 영생에 대한 소망의 길을 보여주셨고 증거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근심들을 하십니까? 어떤 데 과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아갈까? 특별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죽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떡할까가 문제였고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가 문제인 것이 이 시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죽음을 걱정하는 그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등한시한다는 게 무척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고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갈망이 가득한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예표가 어떻게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중요하지 않게 아무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느냐라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고민은요, 죽으면 어떻게 해? 이런 문제에 더 이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비타민을 먹을까? 보약을 다려 먹을까? 이런 문제 그렇게 집착 안 합니다. 어떤 문제로 바뀝니까? 어떻게 살다가 죽지? 어떻게 멋지게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남겨드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마감하고 가지? 내 인생이 주인공이 되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엑스트라가 되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는 죽음 앞에 어떤 준비를 살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지, 이루어야 하지. 나는 내 인생의 드라마를 어떻게 써가야 할지. 여러분, 그런 고민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민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게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질문 드리는 것이 너무 근본적인 문제여서 안 한다라고 대답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우리들만큼은요, 죽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예수를 위해 멋지게 죽을까를 고민하십시오. 무엇을 남기고 죽을까를 고민하십시오.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을 자들 앞에서 영생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다, 멋지게 살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각오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다음을 잊어버렸다. 다음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다음의 것을 잊어버린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얼어붙었고요, 멈췄고요, 정지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고요. 적어도 예수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끝! No more!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기대했어야 되고 기다렸어야 되고 그것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들어가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잘못 생각한 것,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요 다음을 잊어버렸을 때, 다음의 일들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그 다음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다음의 일들을 예견하지 못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근심이 있게 됩니다. 현실적인 근심이었겠죠.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돌문은 열려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냐. 어떤 근심이었겠습니까? 누가 훔쳐갔지? 동물들이 들어왔었나? 못된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아니면 우리 몰래 또 다른 제자들이 가져갔는가? 현실적인 문제가 열려있는 무덤을 보고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았을 겁니다. 다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있을 일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게 되면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방법으로 여러 번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고하신 그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듯이 예고하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3번씩이나 예고하셨어요. 아주 진중하게, 심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의 일들을 예견했던 제자는 오늘 성경에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들으면서 어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나를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구원이 완성됨을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어떻게 한 명도 기억하지 못하였을까? 너무나도 속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린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다음에 일어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무소부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곳, 우주 저 끝과 이 끝, 이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계시는 절대자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마리아가요, 이 여인들이요, 예수를 찾으러 갔을 때에 그 두 사람, 대부분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또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일 수도 있죠. 이 두 사람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5절 말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보시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다. 우리는 가장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잘못 번지수를 찾고 있는 이 여인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계실 만한 곳이 아닌 곳에서 찾고 있는 믿음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나는 예수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거기에서 찾고 계십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세계의 예수가 거기에 계시길 여러분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다른 거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안도 문제 없고 나의 건강도 좋고 다 좋으니까 제발 내 비즈니스 세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능력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죄악을 향해, 심지어는요, 여러분 카지노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땡기면서 하나님 큰 거 한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을 것 같지요? 많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도적들도요, 크게 한탕 거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탕 크게 이번 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손 씻을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도둑들도 많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을 때에 나는 지금 어디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의 세계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내 한계 속에 가두어 둔 예수, 내가 만나고 싶은 세계에서 만나고 싶은 예수, 내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그 세계에서만 역사할 것 같은 그 예수, 내가 필요가 있을 때에 찾게 되는 예수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만 찾게 되는 예수.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되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내 삶에, 우주와 저 끝과 저 끝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부활절 아침에 힘써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음에 무슨 일이 내가 사는 동안 그 일을 만나보게 될까? 그걸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심리적인 상태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일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오신 삶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지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7절 말씀부터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그 메신저의 깨달음을 듣고서, 천사의 깨달음을 듣고서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대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과정이 그러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철저히 준비하는 것, 예고된 부활을 기억하고 준비했어야 됐던 그 제자들과 여인네들처럼 이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다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이라도 바로 그 다음 단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구원의 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 날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 부활절 아침에 힘써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살아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죽었으면 끝이지.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다가 나 교회 끊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가 믿는 예수는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우리가 상황과 지경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항상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서 12절 말씀,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실을 확인하러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지, 제대로 있는데 여자들이 겁먹고 잘못 보고 와서 헛소리를 하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러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12절 말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체가 안 보여요. 그렇다면 그쯤 되면 이 여인네들처럼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수제자쯤 됐으면 그 상황에서 깨달아 알아야어야 할 텐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현실 확인, 그것에서 그쳤던 베드로의 부족했던 믿음의 모습도 한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무덤에 안 계시다는 얘기는요,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힘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해갑니다. 지금도 여지껏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좀 더 오래 살지? 라고 고민하는 그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의 근심과 염려가 죽음이라는 그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답답하게 왜 그렇게 살아?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정답처럼 안 보여? 예수가 다 해결했잖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 당신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도, 오래 살 것에 대한 그 갈망함도,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할까에 대한 문제로 우리 마음을 돌리셨잖아. 그 이야기를요, 주변에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아직도 몰라서 그냥 즐기고 누릴 만한 공휴일점으로 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절기로 아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그 부활, 우리에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당연히 이겨내는 그 근심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영생을 소개해 주신, 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일이심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보다 부활에 관심이 없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믿음을, 다음 단계의 믿음을 잘 준비하시고 내 삶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누리시고 다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시고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